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이 이 사람은 어떻게 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23절이라고 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말고 또 한 제자가 따르는 겁니다. 이 따르는 걸 어떻게 알지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 속을 보는 것인가요? 아니죠. 분명히 뭔가 뒤에 행동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걸어가셨던지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데 뭔가 따르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이 있었을 것인데 그 행동을 베드로는 따르했으니까 당연히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거 뭐냐면 따르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고 걸어가니까 같이 걸어가고 이런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가 따른 것을 보니 또 한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7명이 다 있었는데 그 중에 유독 이 제자가 눈에 띄었던 거예요. 그죠? 누군가이니까 만찬석에서 주님 품에 의지하여 주님 누가 주님을 파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요한이죠. 요한. 요한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똑같이 따르더라는 거예요. 베드로 눈에 이게 보이더라는 거죠. 분명히 또 옆에서 대화하는 것도 들었겠죠. 다른 제자들도 들었고 끝내는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결국에는 다 따르는데 이 현장에서 유독 눈에 띈 제자 한 사람 있었는데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마치 자기가 들은 것처럼 똑같이 베드로와 같이 움직인 사람. 이 사람이 요한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본 겁니다. 주님이 이 사람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왜 물어본지 아시겠죠? 요한은 베드로와 같은 말씀 안 들었어요. 옛날에 다 하신 말씀이긴 합니다.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고 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옛날에 공생애 때 다 드린 이야기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제자들은 말이죠. 유독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을 마치 자기가 들은 것처럼 행동을 똑같이 취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 혼자만 베드로처럼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독특하고 참 의미가 있냐. 바로 이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기 전에 너 나 따르면 죽는다 그랬어요. 순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진작부터 따르라 소리를 듣긴 했는데 막상 이 순간 말이죠. 행동이 대번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요한은 지가 들은 것도 아닌데 마치 지가 들은 것처럼 예수님 나한테도 그런 말씀 해주셔야지 왜 안 해줍니까 하는 것처럼 베드로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보기에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요? 네가 늙으면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고 띠띠고 높은 데 달아버린다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요한은 자기한테 한 말 아니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거 엄밀히 말해서 나한테 한 말 아니야. 이렇게 뺄 수 있는 건데 요한은 빼자고 오히려 아멘! 내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랬다 이 말이죠. 이게 진짜 중요한 제자의 자세입니다. 아멘! 그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제가 받습니다. 이러고 요한이 죽으라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하고 똑같이 거기서 행동을 취했어요. 다른 5명보다 눈에 띄게 다르게 행동을 취했어요.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저 자식도 나랑 죽겠다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 들겠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포함 보니까 죽겠다는 얘기인데요. 이리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말씀이 분명히 그려 있는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따르는 것을 보니 베드로가 돌이켜 그 자들을 보니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거사 빼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죽으라 소리 하니까 지 혼자 죽기 싫어가지고 한 놈 물고 들어가려고 가만히 밥 먹고 있는 놈 저놈은 어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둥. 여러분들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보통 우리 생각하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여러분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무슨 놀라운 신비를 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진짜 너무 편하게 읽어요. 너무 편하게 읽어서 그래요. 또 어떤 목회자나 신학자들은 뭐라 하냐면 베드로를 욕하는 게 그리 재밌는지 여기서도 베드로 욕할 거리를 찾아내가지고 주님과의 이 사명을 받고 회복을 받는 순간에도 베드로는 육신적인 눈을 버리지 못해서 뭡니까? 옆에 있는 제자마저도 다른 친구마저도 세상 사람의 눈을 돌린 나머지 자기는 주님 따르다 고생이 다 죽을 거 생각하고 저놈들은 나보다 덜 고생하겠다 이 생각하고 쳐다보고 친구들과 자기를 비교를 했다는 둥 육신적으로 아직 주님 앞에 헌신도가 약해가지고 딴 생각을 한다는 둥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잘 보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말씀 듣고 아멘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또 한 놈 진짜 이상하게 보이는 놈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요한 그는 왜 예수님을 따르냐 이 말이죠. 분명히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집어서 얘기했는데 기분 나빠서라도 모른 척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분명히 순교할 것을 예언했는데 뭐 좋은 일 있다고 베드로와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냐 이 말이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첫째는 베드로를 비판하는 정신이 투철한 나머지 이 순간에 베드로를 너무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버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품에 있었다는 사도 요한이 얼마나 이 사람이 영적 분별이 훌륭하고 십자가 곁에서 아무도 따르지 않는데 자원하여 그 곁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의 제자도의 품성과 이 오랜 기간의 연마한 이 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서가 다 훌륭하지만 소위 말하길 영적으로 가장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요한 복음이 왜 요한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말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순전하게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서도 요한의 진면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이 복음서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냐면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지만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들 예수는 어쩌냐면 아버지 품에 있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품에 있었다. 그런데 요한에는 여러 번 반복되죠. 요한 자신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기를 좋아했다. 품에 있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 된다는 얘기고 그 속을 훤히 들여다본 것처럼 똑같은 내면의 일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건 간접적입니다.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도 말하래요.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도 건방지게 까부는 사람 고린도 교회가 하도 잘난 차니까 말하래요. 내가 14년 전에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3000층에 올라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천사의 언어를 듣고 온 사람을 내가 안다. 그 누구 이야기죠? 자기 이야기예요. 그렇게라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교만을 누그러뜨리게 됐던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의 이 놀라운 관계의 신비를 말하기 위해서 요한은 그리고 제자로서 요한 자신이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품속에 있었던 제자라고. 그런데 실제로 요한의 행적을 보면 맞아요. 예수님의 품에 있었던 제자라고 할 정도로 그는 가장 깊은 분별력이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이시네, 보라 주님이다 외쳤던 자가 요한이에요. 굴 속에 들어갔어도 베드로가 먼저 들어서 살펴봤지만 그 쓰인 단어를 볼 때 가장 깊이 통찰하고 확실하게 깨달았다고, 이제 알겠어, 이제 알고 내가 믿었어, 이 사람이 요한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다른 사람들은 오해했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주님 따르기로 작정했어요. 요한이 이렇게 멋진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절대 이 모습, 이 자세를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도 약해지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약간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끝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래도 될 거를 앞에 내가 그를 남겨둘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책망조지요. 그죠? 상관할 거를 상관하고 아무 네가 신경 쓸 일 아니니까 관심 꺼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단히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 각 제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복음을 증거하라인데 그 사람의 생김새, 그러니까 외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전체의 생김새에 따라서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십니다. 어떤 일은 순교하게 하시고, 어떤 일은 끝까지 살아남게 하시고, 어떤 일은 매를 맞게 하시고, 어떤 일은 굶게 하시고, 어떤 일은 부유해서 돈을 쓰게 하시고, 어떤 일은 남에게 도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고유함, 다양함,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주께서 명함을 받은 각자가 각자의 사명에 따라 충성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이것은 타인의 삶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항상 서로 돌아보아 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건, 영적으로 약한 자건 여러 사람을 돌아보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기도하고 돌보고, 이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사명을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자기처럼 죽을 거라고 베드로가 생각했기 때문이죠. 왜? 똑같은 말씀을 듣고 지금 똑같은 따름이 있으니까 결말도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결말이 다르게 내가 글을 쓰더라도 네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하고 주권적으로 한다. 주님이 언제 오시냐에 따른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요 그 날과 때는 아버지 주권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런 것처럼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죠. 너희가 상관할 것만 상관해라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사명에 집중하고 충성하는 게 중요하지,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충성은 조금 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거는 우리가 주요 관심사로 삼을 건 아닙니다. 그가 바르게 서기 위하여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고, 연약하면 좀 도와주기 위해서 약간의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그가 강하면 내가 그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지만, 지금 베드로의 관심은 지나치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나중에 들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순교했다 그럽니다. 12사도 중에 누굽니까? 요한 빼고는 다 순교했다 그러고, 그 외에 성경에 보면 사도들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중에도 순교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바울과 신라 할 때 신라도 순교했다 그러고, 바나바도 순교했다 그러고, 또 누굽니까? 바울과 함께 했던 디도 같은 사람도 바울의 그 안디옥 교회 제자인데 디도도 순교했다 그러고, 참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도들의 제자들도 순교를 했는데, 사도인 요한이 순교하지 않은 것은 말 그대로 주님께서 그렇게 쓰시고자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지요? 이 말이 꼭 살려둔다는 뜻은 아니지만 주님이 여기에서 약간 암시해 주셨죠. 요한계시록을 쓴 자가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의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은 이렇게 사용하기로 정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 가타부타 할 말이 없습니다. 천하의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소문이 났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요한은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소문이 난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은 죽지 아니한다 하더라. 이렇게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소문이 날 수 있죠? 여러분, 이 잘못된 소문이 난 것이 누구 책임일까요? 거기 있었던 6명 나머지 제자 책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천하의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야고보서에 너희가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인데 반드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실수가 어느 지경에까지 일어나면 여기서 보면 나가서 그제는 죽지 아니하겠다 해서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배우고 들은 사람들이 요 이야기를 같이 들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요 여기에 나머지 요한을 빼고 나머지 6제자의 책임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베드로로 말미암아 촉발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대답을 직접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제자들이 잘못 알고 있으면 베드로가 고쳐줘야 됩니다. 당장에 안 고쳐줬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일단은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까지 자기들끼리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베드로 자네 좋겠다. 너는 안 죽는다는 얘기잖아. 아이고 우리 형님 베드로 선생님은 얼마 있다 죽겠네. 그러면서 농담조라도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기를 했던 농담을 했던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몇십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이런 얘기 했을 텐데 요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서로 수정해 주거나 막아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승천한 다음에 이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많은 교인들에게 이 소리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가요? 바로 이 제자들이. 이게 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성령을 받고 복음을 온전하게 전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틀리게 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온전하게 전했지만 뭐가 있어요?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혹은 자기들의 뜻대로 생각한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쓸데없는 소리가 옆길로 같이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것 때문에 뭐 복음을 못 듣고 구원을 못 받고 이런 문제는 아닌데 무슨 오해가 생겼다고요? 요한 사도님은 안 죽는다 그러대. 저분이 살아계신 동안에 주님 다시 오실 거야. 어떤 인간으로 요한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겠죠. 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이 말을 내가 올 때까지 그는 안 죽는다. 이렇게 머물게 한다. 이렇게 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보세요. 이래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의도적으로 교정하지 않았던 것이라고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요한 본인이 앞에 있잖아요. 요한하고 따로 산 게 아니고 같이 살았잖아요. 초창기 사역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 본인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래 나는 주님 올 때까지 안 죽을 거야.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오늘 보세요. 요한복음 어떻게 그럽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중요한 거는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 말 그대로 내가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그런 뜻을 갖고자 할지라도 내가 결정한 그 뜻에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할 일을 해라. 나는 내 뜻이 정한 대로 내가 정한 뜻대로 한다. 이 말씀인데요. 요한 본인은 이걸 그대로 알아들었고 분명히 교정해 주었을 수도 있었는데 다른 제자들이 듣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알고 넘어간 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까지도 그 이야기를 농담조로 했든 아니면은 진지하게 얘기했든 이 잘못된 생각들이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구원의 절대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이거는 사람으로서의 각 신앙인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또는 이것이 구원과 문제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를 생각할 때 사도의 생애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종말에 관한 또는 주님 다시 오실 만한 신앙관을 형성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역시 조심해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우리도 혹시 오해할 수 있으므로 확실하고 가자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은 요한을 마지막 날까지 죽지 아니한다. 즉 주님 오실 때까지 살려둔다는 말이 아니고, 요한의 삶과 죽음에 대한 주권은 주님께 있고 베드로의 삶과 생명과 사역에 대한 주권도 주님께 있으니, 베드로가 요한에 대하여 주님이 가지고 계신 주권에 대하여 그 주권에 속한 문제까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이는 베드로 자신에게 아무 이익도 유익도 없는 일이다. 즉 자기가 받은 사명에 충실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시 본문의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베드로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말씀을 볼 때 그는 극심한 핍박을 경험하고 사역을 감당할 것이고, 그가 반드시 순교할 것이, 이 말씀이 있음으로 해서 더 확실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가 남겨두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황이었으니까, 반대로 네가 늙어서는 사람들이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말이 조금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해지죠. 그렇죠? 내가 너는 네 목숨을 취해서 영광을 받는다 할지라도, 반대로 말하면 다른 제자들은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이래서 더욱 베드로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지혜에 다시 한번 탐복하게 되는 말씀을 이미 들었다는 사실을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하여 요한의 장례를 말씀하시면서 다른 표현으로 그 요한에 대한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올 때까지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그를 안 죽인다는 말을, 그가 육체의 생명을 잃지 않고 사역을 다 감당하더라도 네가 무슨 상황이,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그가 고난을 겪지 않게 한다 할지라도 무슨 상황이냐,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황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가장 극단으로 끌어올린 건데요,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 기록이 없습니다. 승천 기록이 없다는 말은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기록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승천하는 순간이든 승천을 앞두었건 간에 뭔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나 약속이 선포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오늘 이 사건으로 끝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떡이랑 생선 드시면서 오늘 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서의 끝이라. 그리고 이 복음서 왜 기록이 있는지 두 줄 나오죠. 두 절.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신비로운 주님의 지혜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의 승천을 전제로 합니다. 승천이 있어야 재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승천 기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가 올 때까지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승천 이야기가 없는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기록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승천 이야기도 썼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은 그 다음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이 무슨 약속을 한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냐면, 아버지께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부르러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있게 한다 그랬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승천 기록이 없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이야기로 하고 같이 식사하는 이야기, 제자들이 안식을 누리는 이야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신비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 있을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 주님을 따르고 계명을 지켰던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의 상에 둘러앉아 만찬을 먹습니다.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깊다는 겁니다. 요한은 승천과 재림임 사건을 직접 기록하지는 않지만, 이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지 않지만은 주님이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라는 말을 통해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놓고, 그 재림하신 다음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따랐던 제자들이 얻을 축복과 안식을 현재의 모습으로 미리 보여주면서 마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서 떡을 먹고 생선을 먹었던 게 당시의 사건이면서 이 제자들이 모든 수고를 다 마친 다음에 다시 온 주님과 함께 둘러앉아 누릴 안식과 만찬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나중에 있을 일, 가장 나중에 있을 일을 현재로 예표해 주면서 이것이 주께서 자기 제자들이 주신 최후의 약속이라면서 글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 승천 이야기가 없는 요한복음이 가장 예언적이고 장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그림 그리듯이 잘 묘사해 준 복음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를 따르는 자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며 주께서 오실 때까지 머물러 있는 자도 역시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다 주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 때문에 신자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주님이 가르쳐 주셨으므로 훗날에 예수를 만났던 사도 바울도 똑같이 배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지 모릅니다. 누구는 장수하여, 누구는 빨리 이 땅을 떠나고, 누구는 고난 중에 죽어, 누구는 평안함 중에 죽어. 어떻게 주님 앞에 설지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남에게 관심을 가진 것은 그의 영혼을 위하여, 돌보기 위하여, 주의 일을 함께 동역하기 위하여 관심을 가진 것으로 족하고, 그의 생애의 마지막이 어찌 될 것인가, 그가 나만큼 고생할 거냐, 나보다 편히 살 거냐, 이런 건 우리의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오직 주께서 과연 나에게 이 삶을 사는 동안에 하라고 명하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주께 여쭙고 그것을 받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요한복음 통해 말씀하시듯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의 만찬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는 모든 사람은 주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사람은 주님께 반드시 영광을 돌립니다.